전미예수님, 네, 교리, 이제 시간 두 번째 가톨릭교회 교리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가톨릭교회 교리서 어떻게 보면 중요성, 만들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죠. 이제 전 세계 주교님들이 각 교회에서 당신들이 사목하시는 그런 교구에서 이제 각자의 교리서들이 있죠. 지금 뭐 우리나라도 우리 주교 회의에서 나오는 이제 예비자 교리서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의 어떻게 보면 규범, 기준이, 규준이라고 할까요? 그냥. 그래서 모든 교리서의 규범과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4년, 6년이 이제 걸려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이렇게 만들어 내신 거죠. 이게 이제 서문에 이제 계속 하는 거고, 서문 이제 마무리에는 그 교리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4망 보면 이 교리서는 교리서의 위대한 전통을 따라서 세례 때 신앙 고백, 신앙의 성사들, 신앙 계명, 신앙 생활, 신앙인의 기도, 주님의 기도, 이 네 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성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신앙 고백. 그리고 가로 열고 뭐냐면은 신경이다. 신경질 내라는 그런 신경이 아니고, 요걸 이제 신경을 이제 심볼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도 하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어느 게 더 길어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주일미사 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라고 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그 신경을 한번 이렇게 반복을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긴 것을 추천을 하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하지만 우리는 짧은 사도신경을 하죠. 뭐 추천한다고 꼭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이제 우리의 첫 두 공의회 때 이렇게 규정된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이제 고백했다는 그렇게 믿어지는 이제 신경을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 신앙 고백,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할 때 전능하신 천주 성부 이렇게 시작하지만 본래는 뭐로 시작하냐면 크레도, 믿습니다. 나는 믿는다. 크레도는 나는 믿는다. 제 머리가 이 글씨를 가리는 건가요? 나는 믿는다. 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1편이에요. 그 다음에 2편은 어떻게 되냐면 2편은 어디 갔어? 2편은 뭐냐면 이제 신앙의 성사들, 이게 성사에 대해서 나오는 게 2편이에요. 그래서 성사가 뭔지, 그 다음에 칠성사, 이렇게 이제 이걸 뭐 성사론에서 이제 성사론, 이제 개론 성사가 뭔지, 그 다음에 강론 성사, 칠성사가 뭔지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우리 예비자 교리도 다 비슷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교리서는 이제 이 가톨릭교회 교리서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 비슷하죠. 그 다음에는 성사들 한 다음에는 이제 신앙 생활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계명에 대해서, 십계명.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삶의 윤리죠. 그쵸? 어떻게 신앙인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뭐 낙태를 뭐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피임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뭐 결혼을 3번까지 해야 되나 4번도 해도 되나, 뭐 이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뭐가 나와야겠어요? 기도가 나와야겠죠. 그쵸? 근데 그 기도는 이제 특별히 주님의 기도를 해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편, 2편, 3편, 4편으로 나와 있죠. 그것을 이제 다 하게 되면 이 두꺼운 거를 언제 할까요? 그래도 해야죠. 그렇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시작은 시작이죠. 그래도 시작을 해야 이제 촉발을 떼야 마지막 출발점에 도달하죠. 그래서 뭐 요렇게 나와 있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 이제 이 이제 목적, 이 기도,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목적은 뭐냐? 목적은 바로 뭐냐면 결국에는 믿음, 희망, 사랑인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희망, 사랑, 이것을 무슨 덕이라고 그럴까요? 향주 3덕인 거죠. 하느님께 향한다. 그래서 향주 3덕을 키우는 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목적인 거죠. 이 중에서 사랑이 제일 중요한데, 로마 교리서 1989년에 나왔던 이제 로마 교구의 교리서가 있어요. 그 로마 교리서에서 그 25항에 보면 이 교리서를 통한 3억 원칙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일러준 대로 이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다. 교리서를 가르치며 는 것은 3억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교리와 그 교육은 모두 끝없는 사랑을 지향해야 한다. 믿고 바라고 꼭 해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하지만, 믿음, 희망, 사랑을 가르쳐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거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 모든 이가 그리스도인 완덕의 근원인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목적도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사랑하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랑. 그러니까 교리서를 배웠는데 사랑이 줄어들었어요. 교리서 배우기 전까지는 그나마 살려고 했는데 배우고 났더니 이제는 이혼하고 싶어요. 그것은 교리를 배운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더 사랑하게 하는 목적. 이제 제가 하나 뭐 개인적으로 첨가하고 싶으면, 모든 공부의 목적은 겸손과 사랑입니다. 네. 이제 겸손은 바로 이제 영성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죠. 그래서 뭐 겸손하지 않은, 뭐 결국에는 하나인데, 겸손한 게 이제 사랑이죠. 근데 공부를 많이 하면서 내가 이 많은 공부를 했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더 뛰어나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 공부를 안 하는 것만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공부를 했는데 그런 교만이 생겨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10년, 100년을 공부한 게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죠.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공부할 때 지향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속도보다는 뭐예요? 방향인 거죠. 방향은 항상보다 겸손과 사랑이다. 제가 이걸 모르고 공부해가지고 공부를 많이는 안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했더니 교만하고 남들보다 낫다. 그래서 남들을 깔보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게 저절로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공부했으면 더 겸손해지고 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겠다 이런 지향점을 가지지 않고 공부한다면 공부가 독이 될 수가 있죠. 그쵸? 같은 이슬이라도 소가 먹으면 뭐가 돼요? 이제 뱀이 먹으면 이슬을 뱀이 먹으면 독이 되죠. 그쵸? 소가 먹으면 어떤 사람은 소가 먹으면 침이 된대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쵸? 저지, 우유가 된다고 하는 건데 침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 침도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슬을 먹는 거죠, 우리가. 근데 지향점을 알고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 1편 이제 뭐예요? 신앙 고백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제 1편 신앙 고백. 아까 사도신경이라고 한 거죠. 그 중에서 또 뭐를 하는 거예요? 제 1부 믿나이다. 믿음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죠. 크레도 나는 믿나이다. 그래서 26항에 이제 보면 신앙이란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내어주시며 동시에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인간에게 풍요한 빛을 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지 모르겠는데 이제 믿음이란 이런 거죠. 믿음이란 하느님 계시는 뭐예요?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 계시에 대해서 뭐다? 응답으로 응답이 뭐다?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해요. 근데 그것을 그래 내가 그 말을 믿을게.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뭐로 응답하는 거예요? 믿을게요. 그러면 하느님과의 친교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인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전체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응답하고 믿어야 되는지의 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 제 1장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인간. 이게 이제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신학의 분야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기초신학이라고 그래요. 기초신학은 신학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하는 건데 어떠한 주제를 하는 거냐면 그 하느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인 믿음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게 기초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의 기초가 되니까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 기초신학을 배우냐? 그건 아니에요. 기초신학은 3학년이나 4학년 막바지 가서 배웁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야. 하느님이 계시다. 그걸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하느님이 계신 거 한번 증명해봐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쵸? 쉽죠? 하느님 계신 거 증명해보세요.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기초가 되는 신학이 맞는 거지만 이것들 안에는 인간의 이제 이성적인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간의 철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사고인 거죠.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 어려워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믿음에 대해서 나는 믿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첫 번째 내용들이 이제 그 믿음에 관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기초신학이기 때문에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제 주제가 인간이 하느님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첫 번째 작은 단락이 뭐냐면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에요. 하느님을 향한 갈망. 모든 인간은 하느님을 갈망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리서의 전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모든 인간이 하느님을 갈망한다? 그것을 누군가가 인정한다? 이거 자체가 뭐냐면 하느님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거를 가장 처음에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볼까요? 27항 보면 제일 중요한 거죠. 하느님을 향한 갈망은 인간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하느님 찾는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모든 인간은 하느님을 찾아요. 우리 애들 안 찾는데요. 그러면 끝이에요. 이 세상에 하느님을 누가 다 찾아요. 아무도 안 찾는데. 찾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러면 이제 교리서가 이제 처음부터 끝인 거예요. 이제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증명해내야 돼요. 모든 인간이 하느님을 찾는다는 걸. 안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교리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하느님을 향하여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찾는다.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찾는다. 하느님을 찾는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느님을 찾는다. 이것은 마치 애기들은 부모님을 찾나요? 안 찾나요? 애기들은 뭐 찾는 애들도 있고 안 찾는 애들도 있나요? 애기들은 부모님을 다 찾죠. 그렇죠? 왜냐하면 찾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답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기들은 태어나면 부모를 찾고 부모로부터 젖을 먹고 그 생존만이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고아원에서 그냥 아기들 태어나면 기계처럼 음식 주면서 살게 할 수는 있는데 고아원에서 그렇게 자라면 애들이 성장도 잘 안 되고 사랑을 못 받으면 그쵸? 그래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인간이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데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랑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원숭이 같은 경우도 태어나자마자 따로 이제 엄마 아빠 모르게 떼어 놓으면 이 아이를 3, 4개월 뒤에 이제 원숭이 공동체에다 갖다 놓으면 외톨이가 돼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다가와도 나를 막 아프게 하려고 하는 줄 알고 이제 이렇게 부모로부터 당연히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이 사랑을 못 받으면 생기는 게 뭐냐면 피해 망상증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는 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렇죠? 정말 아기 낳고도 부모들이 아기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도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인간다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누굴 찾아요? 부모를 찾죠.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찾는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인간이 태어났는데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를 보면 내가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갈 수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근데 모든 인간이 다 뭐를 해요?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해요. 언제 이런 질문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질문을 해놔요? 아니면 부모랑 잘 살다가 중간에 막 일어나요? 중간에 이러죠. 이거 언제 때 이래요? 특별히 사춘기 때. 아주 부모님들은 엄청 힘들죠. 나는 나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놈들이
또 누군가를, 어떤 존재를 찾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부모를 또 찾는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춘기가 다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서 창조되었는가?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를 찾으려면 나를 만든 사람을 찾아야겠죠. 그렇죠? 이게 무엇인가 몰라요. 원시인들이 봤는데. 그러면 이 원시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들고 이것을 누구한테 가면 제일 좋아요? 이걸 만든 사람한테 가면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찾는다는 거는 바로 모든 인간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창조자를 찾는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많은 내용이 나오면 다 똑같은 내용이 인간 존엄성에 빼어난 이유는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도록 부름받은 인간의 소명에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느님을 찾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인간이 하느님을 찾는다라는 것을 인간은 종교적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근거를 대는 거죠. 봐봐라, 하느님이 안 계실 때도 모든 원시인들도 보이지 않는 어떤 신적 존재를 위해서 제사 지내고 막 그런 거 있죠. 막 이상한 동물 탈 쓰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지 않았냐. 어차피 인간은 하느님을 찾는 거 아니냐. 끊임없이 그걸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는 5분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20분으로 하니까 너무 짧아서 이제 죽어도 30분을 안 넘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길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제 뭐 사도신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17장 보면 더듬거리다가 그분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더듬거린다. 이것은 아테네로 갔더니 거기에 이미 뭐 아테네에 뭐 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스 신들. 여러분들 이렇게 찾다가 보면 어차피 여러분들 신 찾지 않냐. 그러다 보면 하느님도 찾게 된다. 이런 의미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찾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찾다가 못 찾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세상의 불행에 대한 반발. 하느님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 고통이 있어? 그러니까 없지. 그러니까 그러나 그 근저 안에는 이미 하느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모든 인간이 찾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종교적인 무지나 무관심. 나는 이 종교들이 세상에 너무 안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종교 안 믿을래. 이게 하느님을 안 찾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가 하느님을 찾아요. 현세의 재물에 대한 근심 걱정. 지금 29항입니다. 그러니까 돈 걱정하느냐고 하느님 찾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인들의 좋지 못한 표양. 나는 뭐 간디가 그랬죠.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안 좋아해. 그래서 교회에 안 가. 그 이제 인종차별했죠. 갔더니 여기 너는 백인들 오는 시간에 오면 안 돼. 그러니까 간디가 잘났어. 니네끼리 잘 해봐라. 뭐 그러며 이런 게 이제 가장 크죠. 성당 나오게 되는 이유도 가장 크고 성당 다니는 사람들 너무 착하더라. 성당 다니는 사람들 너무 안 되겠더라. 다 뭐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 나도 안 나갈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종교에 대한 적대적인 사조들 그리고 끝으로 하느님이 두려워 몸을 숨기며 하느님 있으면 나 죄 못 짓잖아. 나 나쁜 일 할 건데 뭐 이런 거죠. 그분의 부름을 깨닫고 달아나는 도망가는 죄인인 인간의 태도 등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느님은 없어 라고 거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을 찾기는 하는 거죠.
시편에 보면 주님을 찾는 이들의 마음은 기뻐하여라. 그 찾는 이유는 인간이 뭐 하기 위해서? 행복. 왜? 못 찾으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못 만난 아이들은 불안하죠. 세상 사는데. 근데 이 행복을 위해서 인간은 하느님을 찾기 전까지는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을 이렇게 인용해요. 주님을 위하여 저희를 내셨기에 주님 안에 쉬기까지 저희의 마음이 찹찹하지 않삼나이다. 저희 마음이 찹찹하지 않삼나이다. 찹찹하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죠. 그렇죠? 당신을 찾고 당신 안에 쉬기까지 어떤 누구도 마음이 평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2장의 두 번째 무슨 내용을 하려고 하느냐면 하느님 인식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냐에 대한 건데 31항에 보면 하느님의 모습으로 인간이 창조되어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아 하느님을 찾고 있는 인간은 하느님 인식에 이르는 몇 가지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인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학자들이 뭐로 해놨냐면 하느님 존재 증명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그 철학에서 다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5가지 길을 5가지 방법을 제시하기로 하는데 읽어봤더니 뭐 그렇게 설득력이 있죠. 뭐 이런 얘기예요. 어떤 게 이렇게 물체가 움직여요. 그럼 움직이고 있으면 누군가가 탁 움직이게 한 거죠. 그렇죠? 모든 물체는. 근데 이 세상도 움직이고 있고 별들도 움직이고 있고 그럼 누군가가 움직이게 했을 거 아니냐. 그렇게 움직이게 한 첫 번째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그분이 하느님이다.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또 모든 그게 근거에는 다 그거예요. 남이 나에게 주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받을 수가 없다. 저절로 생겨나는 건 없다는 거죠. 아기가 부모님들로부터 무언가를 받지 않으면 다 새로운 인간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또 이제 만약에 꽃이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거는 누구한테 받았을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준 그분은 내가 아름다움을 아무리 줘도 그 아름다움이 소진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주어도 없어지지 않는 그거를 이제 아름다움 자체가 있을 거 아니야. 아름다움 자체. 아름다움 자체는 그냥 아름다움 자체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아무리 줘도 아름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아름다움 자체가 바로 신일 것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존재 증명을 했죠.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철학을 할 때는 예수님 태어나기 400~500년 전인데 그때 당시로는 신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우리나라 화장실 가면 화장실 신 있고 부엌에 가면 부엌 신이 있고 성황당에 가면 성황당 신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이 엄청 많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은 한 분이다. 왜? 어떠한 누구도 만약에 움직이게 한다. 에너지를 준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으면 그건 내가 누군가에 받은 거 아니야. 근데 받지 않고 줄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자체가 하느님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한 분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미 유일신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하죠. 알렉산더가. 그러면서 그리스 철학까지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유일신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에도 하느님은 한 분이다 뭐 이런 게 많이 있지만 그렇게 유일신 사상이 확고하게 성립되지가 않았어요. 다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섭리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유일신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느님은 한 분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느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존재한다. 모든 것은 존재한다. 근데 존재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 존재를 이게 막 연필이다. 이거 존재인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이런 연필을 만들지 않았으면 연필이 안 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존재에다가 어떤 존재가 존재하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게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름다움 자체인 것처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존재 자체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뭐예요? 하느님은 존재 자체이다. 한 분. 그리고 존재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옛날에 철학자들이 다 한 거고, 그것을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신학자분들이 받아들여서 하느님 존재 증명을 하는 건데, 그때 이미 다 이런 분들이 신자가 아니었지만 다 철학자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 하느님 존재한다는 것에 다다를 수가 있구나 라는 거죠. 이 말이 엄청 무서운 게 하느님을 안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믿는 책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능력으로 하느님을 바라고 하느님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 나는 하느님 몰랐는데요. 나는 아마존에 살아서 몰랐는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머리를 다 주어주셨고 그 이성으로 하느님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도 주셨고 하느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죠.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하느님 인식에 이르는 길부터는 또 다음번에 하도록 해야겠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여러분들 각자가 숙제예요. 숙제까지 내주냐, 다음 시간엔 빠지겠다. 그렇지만 검사는 안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 각자가 이제 안 믿는 사람이 하느님 존재를 증명해봐. 하느님이 어디 있냐? 증명해봐. 라고 할 때 여러분 스스로의 내 자신이 이래서 하느님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으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하느님이 왜 존재하셔야만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 거죠. 그냥 누군가 기적을 보든가 아니면은 그냥 남들이 다 또 믿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런 신앙은 오래 못 갑니다. 계단 차곡차곡 올라가야 되는데 이성으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신존재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저 나름대로 신존재 증명이 모의고까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안 되니까 다음 시간에 제 자신의 신존재 증명을 할게요. 누군가가 저한테 하느님 있는 거 한번 증명해봐 라고 하면 이성적으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제 자신을 납득했던 신존재 증명을 그들에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느님 어딨어? 증명해봐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믿어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정말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믿게 된 것을 한번 이웃들에게 하느님 이러니까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 이런 신존재 증명 한번
해서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도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내려주셔도 좋고, 나는 뭐 봤어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분들은 못 보잖아요.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신존재 증명을, 여러분만의 신존재 증명을 한번 이렇게 며칠 동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분위기 좋은 데서 강복드려야죠.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